잠깐 이제 먼저 저를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성욱 선교사고요. 아내 김유나 그리고 세 자녀 있습니다. 첫째 도빈, 아들, 둘째 딸 서연, 막내 희원 이렇게 3남매가 있고요. 저는 2013년 1월 13일 날 수용로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수용로 교회 파송 선교사고요. 근데 사실은 일주일 전에 2013년 1월 6일 날 온사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희 파송 교회보다 먼저 여기서 저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협력 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올 때마다 또 성도들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월 13일 날 파송을 받고 이제 선교제에 가서 지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2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타문화 훈련을 받았고요.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저는 웩이라는 선교단체 소속인데 그 선교단체는 또 파송본부에서 후보자 오리엔테이션을 3개월을 해요. 3개월을 마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본부에서 제가 받았던 훈련을 또 스텝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출국을 준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교지는 미얀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3월 21일 날 저희가 미얀마로 출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협력하시는 몇 분의 다른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들어올 때부터 이 교회가 낯설지 않고 여러분들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계속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필드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필드에서 이제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간증을 하시죠. 하지만 저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훈련을 마치고 선교지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 이제 신임 선교사로서, 초임 선교사로서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학습하신 것들,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3년 됐고, 여러분도 3년 됐고, 저도 3년 차지만 온사교회도 이제 3년 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자라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또 이제 저에게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것들 말씀과 함께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청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고 헤매고 그렇게 우리 성경 말씀 읽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그 당시에 나왔던 20세 이상의 계수되었던 군사들은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있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의 다음 세대가 지금 주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갔냐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건넜지만 이 광야 2세대,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 물에 발을 잠그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요단 강 물이 아담의 변방에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강 바닥을 딛고 건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이 그들의 조상이 말하던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단 강을 헤엄치거나 다른 수단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 강의 바닥을 딛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요단강을 바닥을 딛고 오른쪽을 보면 강물이 막 흘러내려오던 그 물이 한쪽에 이렇게 쌓여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계속 쌓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 강바닥을 건너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흥분하고 감격하고 설레이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야, 우리 이대로 여리고성까지 가자. 우리 이대로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강을 아주 이 감격 속에 그 요단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이 열기를 몰아서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여리고성으로 진격하고 싶을 정도로의 그 열정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한 가지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성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며칠 있으면 이 여리고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리고성은 정말 이 성벽의 두께가 왕복으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성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제 곧 여리고성의 싸움이 있을 것인데 그 앞에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자기의 처소에 들어가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기의 집에서 모두 자기의 텐트에 들어가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단호하게 명령하시죠.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할례를 행하게 하실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셔도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큰 성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실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는 누구인가?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할례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데 모든 대대 손손 너희 후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고 수많은 싸움이 있는 그 전쟁의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해두고 싶으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다. 나는 너의 목자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내의 그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비와 자녀로서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는 것은 철저히 이 관계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 하나님께서 천지 만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너희는 철저히 나에게 의존해야 된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수많은 열매의 모든 실과를 먹는 것을 다 허락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사과, 배, 감, 딸기, 모든 풍성한 그 과실을 다 소유할 수 있죠. 하지만 선악과의 앞에 딱 서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건 내 것이 아니죠. 저건 내 것이 아니죠. 선악과를 보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가 선악과 앞에 딱 서면 그렇죠. 하나님 왕이시죠. 하나님 주인이시죠. 내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하고 있는 그 압축물이 뭐냐면 선악과죠.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할례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영원한 관계를 설명하는 영원한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한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작년에 와서 이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요. 2년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탁월한 선교 전략, 선교 방법, 선교 동원, 어떻게 현지인들을 잘 복음을 전할까? 그런 것보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포도나무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2년 동안 훈련받은 건 사실은 그거 한 가지. 제가 2013년 2월 달에 뉴질랜드 가서요. 이제 학교를 딱 갔는데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여기서 영어 시험 쳐가지고 점수를 받아서 리스닝, 스피킹 점수를 따서 갔는데 그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말하는 게. 그게 이 뉴질랜드 그 억양이 또 이게 영국 영어도 아니고 아주 이 묘한 억양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겠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 입학시킨다고 학교에 데리고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무슨 말을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야, 이 아이들 데리고 여기서 서바이벌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언어가 안 되는구나 하니까 마치 어린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막 한 2-3살짜리 아이가 되는 것 같은 그 수치심. 나이는 이제 40이 다 돼가서 가는데 가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앞에 가서 작은 일 하나도 볼 수 없는 그 아주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수치심. 그리고 언어를 한다고 6개월, 1년이 지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는 그 자괴감.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해서 신대원을 마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갔죠. 근데 저희 선교단체는 남자도 선교사고 여자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선교사님이고 여자는 사모님이 아니고 남자가 사역을 하고 여자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도 똑같은 사역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부인 선교사도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는 이제 학위를 받는 정식 신학교 코스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저는 대부분 과목이 들은 거니까 제가 필요한 과목만 선택해서 청강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숙제를 안 해도 되죠. 근데 아내는 리포터를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내는 수업 마치고 집에 와서 잠깐 쉬다가 저녁에 숙제한다고 도서관 가버려요. 그럼 저는 아이가 3명이잖아요. 아이 3명 씻기고 또 재우고 뭐 책 읽어주고 막 막내는 그때 들어갈 2살이 안 됐거든요. 이 2살이 안 된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한국에서 그렇게 길이 들여져 있죠. 근데 가자마자 제가 재워야 되니까 이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학교를 계속 잘 때까지 유모차에 태워가서 도는 거예요. 돌고 아침이 되면은 아이 학교 데려다 줘야죠. 아내 공부하라고 하면 빨래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널고 빨래 막 널다 보면은 옆집에 있는 뭐 싱가포르 자매가 나와서 날씨 좋다 어떻게 지냈냐 막 얘기해. 나는 말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자꾸 말을 걸어. 그 전부 뉴질랜드, 싱가포르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온 자매님들하고 같이 막 빨래 널면서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뭐 훈련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난 이제 여러분 제가 수용로 교회에서 5년 사역하면서 2년을 수용로 교회 선교국에서 선교 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140명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들 돌봐드리고 1000여 명 되는 현역 선교사님들 돌봐드리고 뭐 제가 돌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오시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 듣고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했죠. 수많은 선교단체, 선교 대표들을 만나서 선교 전략을 듣고 선교 세미나에 가서 어떻게 좋은 선교사가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드디어 훈련 받으러 간다. 뉴질랜드 가가지고 딱 훈련 받는데 맨날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애 재우고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플렉 노동을 하는데 한 4시간 삽질하고 군대 이후로 삽질을 안 해봐가지고 삽질 하루 하고 오니까 금요일 플렉하고 토요일 쉬는 날이잖아요. 토요일 주일 한 이틀 들어눕고 월요일날 또 가가지고 똑같은 생활 반복하고 제가 그거 하면서 하나님 자 이거 시키려고 여기 보냈습니까? 막 마음의 불평이 원망이 막 나오는데 우리 큰아들 도빈이가 아빠 목사님인데 왜 설교를 안 해? 왜 교회 안 가? 뚜껑이 확 열려.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속에서 제 밑에 이렇게 있던 막 억울함과 분노와 짜증이 그 한마디에 막 확 올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하러 여기 보냈습니까? 이거 한국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뭐하러 여기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여기 왜 보냈습니까? 막 짜증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가겠습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삿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한 가지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Who am I? 나 누구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You are 모세. 너 모세다. 너 힘이 있다. 너 능력이 있다. 너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지 않니? 너 광야 40년 생활했기 때문에 광야를 잘 알잖아.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설명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모세의 아이덴티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딱 듣는데 마음이 확 녹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나 여기 부르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를 쓰실 때, 선교사로서 저를 쓰실 때 중요한 것은 저의 탁월함이나 저의 능력이나 배경,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무감과 책임감, 하나님 그것으로 저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뭔가 내 사역이 내 계획대로 잘 되면 나를 뽐내고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해지고, 사역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 짜증이 나고 천하를 잃어버린 것처럼 쪼그라들고, 사역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네.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일꾼들, 특별히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일꾼들, 내 생각대로 잘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르게 교회가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정적인 기복, 그것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인정을 받든 받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싸움은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제대로 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전쟁을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을 때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 이 두 명의 왕과의 싸움을 할 때 싸움을 한번 해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장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처럼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들에게 무기를 만들게 하고 군사 훈련을 시키고 군사 전략을 짜게 하고, 그래서 뭔가 힘을 모아서 그것을 이루어내셔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 해제시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힘을 다 빼게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 해제시키시는 이유는 뭔가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더 주셔서 만만한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안정감과 관계 있습니다. 안정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잡고 있는 무기나 그들이 세운 전략이나 그들의 군사의 숫자로 이렇게 환산되어지는 가치,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감을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그 안정감을 걸어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재정과 숫자로 환산되어지는 모든 가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정감은 나로부터 나온다. 이 안정감은 너희를 애국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하나님 오늘 할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작년 4월 달인가요? 훈련을 한참 받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들게 된 계기가 있었죠. 계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만나서 서로 소개하죠. 소개하고 안녕하세요. 어느 필드에서 오셨어요? 저는 아직 필드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생각하세요?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그러면 파송교회 있으세요? 그러면 예, 있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세요? 그러면 저는 요즘은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또 물어봐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그러면 수용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큰 교회가 파송해줬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단체 소속이세요? 물어봐서 저 왜 소속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와, 왜 선교사님 되기 힘들다던데. 거기는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아야 되고 시험 쳐가지고 들어간다던데. 시험 쳐서 영어 점수를 받아야 된다던데. 네. 그러면 파송교회와 파송단체,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와 단체로 저와 대화하는 그 선교사님은 저를 대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수용로 교회처럼 위대하지도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수용로 교회의 어떤 그 원로 목사님처럼 많이 기도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부족한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로 저를 보는 거예요.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로 저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언어를 잘하지 않고 그렇게 영성도 깊지 않고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 온사 교회 다닙니다. 김기봉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온사 교회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 십자가 위에, 성경 위에, 성령 위에, 비전 위에 저렇게 세워지는 저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아멘? 네. 제가 어렵게 설명드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듣고 있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이죠. 제가 4월 달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수용로교회 파송선교사라서 좋아? 하나님 좋죠. 너 왜 선교사님 돼서 좋아?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외계 들어오려고 몇 년 동안 내가 몸부림치고 막 머리 빠지고 그래서 이제 이 훈련만 받으면 선교사 되니까 좋죠. 근데 나보다 수용로 교회하고 네가 소속한 선교 단체하고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 여러분, 제가 그날 결정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연구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겨서 혹여나 그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지 않아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제가 이 단체로부터 나오게 돼도 저의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감은 어디서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안정감은 무엇으로부터 나오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은행의 잔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안정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좋은 대학, 그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안정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다니고 있는 좋은 직장과 직업,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안정감이 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의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 한 찰나에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영원한 분에게 여러분이 안정감을 걸어두시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무한한 자원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상실의 시대. 누구를 만나도 어느 하나 시원하게 잘 지냅니다. 좋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저는 기름값 떨어지면 좋은 줄 알았어요. 차 기름 넣을 때 싸니까. 근데 사람들,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기름값이 올라가야 된대요. 기름값이 올라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돌아간대요. 누구를 만나도 다 힘들대요.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상실의 시대를 살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손해보는 것들이 있고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잃어버림과 상실과 애통함을 마음껏 애통하십시오. 울고 짜증내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김 목사님한테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짜증내세요. 기도할 때 짜증내세요. 하고 나서 여러분의 뻥 뚫린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 결정해 보십시오. 계속 내가 이렇게 짜증으로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울 것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거, 그 당대의 말로 하면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애통한 자, 헬라어 그 단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 강도의 절박함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원하신 우리의 모든 안정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저는 원래 2월 17일 날 미얀마 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미얀마 갔어야 돼요. 근데 건강검진 하다가 여기 갑상선에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30일 날 이제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6월 17일 날은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한 달 뒤로 넘겨서 이제 3월 달로 일정을 바꿨어요.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수술 받고 누워있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짜증.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계속 짜증내는 얘기만. 저 선생님 짜증을 잘 낸다. 그래서. 누워있는데, 하나님, 2년 동안 훈련받고, 3년이죠. 2년 반 훈련받고, 6개월 본부 사역하고, 이제 뭔가 이제 선교사로서 딱 시작하려고 하는 이 출발점에, 하나님 이거 뭡니까?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아픈 게 짜증나는 게 아니고,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월 17일 날 나가기로 했잖아요. 비행기 표 사놓고. 그날 못 가는 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요때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 안 되는 게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딱 누워서 짜증을 한참 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향하고
자기 각자의 처소에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매.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할례 받아서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처소에 누워서 싸매고 기다리는 거라. 지금 미얀마에 가야 되는 사람이 병실에 누워서 기다리는 거라. 어찌 그리 그냥 딱 이렇게 딱 100% 맞는지. 그러면서 제 안에 딱 드는 생각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몸으로 때우는 거거든요. 똑똑하지도 못하고 뭘 잘하지도 못하고, 근데 몸으로 열심히 하는 건 하겠더라고요. 몸으로는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꺾으시는구나. 몸으로 열심히 하는 것까지도 꺾으셔가지고 100%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끝 하나님이시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수단과 방법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 제가 수술을 해서 이제 아침에 약 하나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녁 때 몸을 많이 쓰면 저녁 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느낌에 이건 이 수치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한 2, 30 정도는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가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옛날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꼭 필요한 것만 내가 해야 될 정도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들어 매야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 이 말씀이 병실에 있는데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여호수아 5장 이 말씀을 미얀마에 가서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를 가기 전에 아침에 이제 묵상하잖아요. 미얀마 가서 이제 성경을 쭉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두 가지를 얻었어요. 왜 할례를 하시죠? 묵상하면서 이제 첫 번째 정체성, 두 번째 안정감,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미얀마 말로 설교 막 하시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모세,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나머지 미얀마 말로 쫙. 제가 설교 마치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설교였냐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바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 그 선교사님 하셨던 설교의 요약은 한 문장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아침에 묵상을 딱 하고 딱 정리하고 갔는데 주일날 현지 목사님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미얀마 인구가 몇 명이고 면적이 뭐 어떻고 뭐 종교가 뭐고 몇 프로고 뭐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여기구나. 아내하고 저하고. 아내도 뉴질랜드에서 2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에 군사로 부른 자,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농부의 수고, 요 세 가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 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걸 딱 받았는데 주일날 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을 찾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 그 말씀을 딱 찾더라. 아내도 말씀으로 확신받고 저도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 확신받고, 그래서 행복하게 미얀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인도하시고,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연단을 시켜주시고 수고를 하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근데 그 고난이 해석이 되면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라고 헌신하고 목사로 헌신한다고 우리 인생에 뻥 뚫린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죠. 선교사로 헌신해도 목회자로 헌신해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길은 미로 같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미로처럼 생겨서 요만큼 가면은 벽이 나오면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딱 꺾여져서 또 요만큼 비춰주시면 그만큼 가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선교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인생에 뻥 뚫린 대로를 기대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죠. 문제 생기죠. 당연하구나. 기도하라는 건가 보구나. 기도해서 딱 꺾어서 조금 가다 보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분명히 조만간에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칠 수 있어요. 엄청 생각지 못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에 짜증내세요. 저처럼 짜증내시고 몸부림치시다가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모든 안정감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물질에, 이 건강에, 우리의 자녀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서 행하셔서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에 가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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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사시는,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